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것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전도할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음적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된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야만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사람이 고치듯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 가지고 살라. 본문 말씀에 함께 읽었던 내용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과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여서 지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우리 비춰본다고 한다면 첫째로 어떤 일에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죠. 어떤 일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열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열심이 대단하죠. 근데 그 열심이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나쁜 일에 대해서 그 열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악을 끼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택한 목적이 뭡니까?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10절의 말씀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너희 선생 예수를 내게 넘겨주라, 얼마 줄게, 먼저 흥정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내가 우리 선생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래 흥정해서 은 30냥을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의 말을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바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흥정하는 성사가 잘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더라. 적극적인 행동이죠.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선생님 넘겨줄게, 돈 얼마 줄래? 30냥 주고 그래 좋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참 형제 만나듯이 대제사장 일행들이 좋아했죠. 이때 성사가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삼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은 그 세 가지라고 그랬죠. 크기라면 둘이요, 조금 더 나가면 셋이에요.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 하나는 믿으라 이거죠. 하라고 한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주변에 영향을 받고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한 것은 하지 마,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많아요. 또 이제 믿으라고 그랬죠. 이건 신뢰관계. 신뢰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믿으며 살아라. 구약시대 때는 믿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약시대는 믿으라고 말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은 이제 회복이 되었죠.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자녀까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습관처럼 불신하며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그대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제 신뢰하고 믿고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에 그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주신 만큼 우리가 수없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소리치며 유혹도 우리는 받고 미혹을 받아서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이때 분별을 다 가려서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그 생명력이 되고 귀한 일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되, 바로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우리는 생각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켰더라면 우리 인생은 행복했을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었으며 하나님과의 함께 행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거꾸로 살았죠. 우리 거꾸로 살지 않고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살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바로 보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바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바라봐야 바로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 여기에서 그 준비하는 일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실행에 옮겨지죠.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판단 없이 분별력 없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실수를 거듭하고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항상 물어본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니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삶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자들이, 왜 해년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제 아침에 보면 이틀 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하루 전이 이제 되는 겁니다. 하루 전에 그 6월절을,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전 그 마지막 날 밤이에요 지금. 그래 낮에 지금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님 6월절 지키시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무기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잡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랬죠.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알아서 하라, 한두 번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제자 중 둘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졸졸 따라가라. 그 집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봐서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준비를 해달라고 하라 하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아니죠. 왜 제자들과 선생님이, 예수님이 6월절 지키는데 그 자기들이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준비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 비합리적인 그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선생님 우리가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했더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하고 가서 그대로 준비가 되었더라 이거죠. 자, 내가 열심히 뛰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주님을 제쳐놓고 주님을 등 돌리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해 못합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에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는 왜 합니까?
일의 성사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일의 성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답답하다. 그런 할 일이 많이 있으면서 교회가 뭐 밥을 먹이냐 뭐하냐 그렇게 열심히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된가 보자 주시를 하고 있는데 거뜬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더라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냐? 바로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더라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모든 책임이 그 안 되더라도 주님의 책임이고 되더라도 주님의 책임인데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을 종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은 주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신 대로 우리가 준비하면 이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며 그렇게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삶에서 준비하는 것은 틀리죠. 그래서 구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준비에 대해서 한번 더 볼까요? 그 12절 한번 봅니다. 읽었죠 아까? 맨 끝에 12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쭉에서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뭐라고 했어요?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 나오죠. 준비하니라 순종하고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성찬 시간인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죠. 6월절 지킨데 어려움 없이 거뜬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된 가운데서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은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죠.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배반했죠. 배반하고 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선생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흥정해서 여기에 은 30년 받기로 하고 기회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자, 기회를 찾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요일날 밤에 갔어요. 이제 금요일날 낮에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밤에 이제 성찬 준비해 놓은 자리에 성찬 예식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시작된다 이거죠. 6월절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12명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성찬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12를 찾아보면서 이 중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자기가 계획하고 일이 지금 진전돼서 넘겨주 다 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이 다 되어서 물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말씀하셨을 때 무릎 탁 꿇고 뭐라고 해야겠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안 해요? 해야겠죠.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내가 재정을 맡아서 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결과로 내가 말해주겠다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고 나니까 12지자들이 누구야 나는 아니죠. 막 웅성웅성합니다.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완전히 그 6월절이 정말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침 떡그릇 속에 손을 넣을 때에 지금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말했던 가운데서 선생님 저는 아니죠 하는데 마침 그때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다 이 말 직접적으로 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름을 누구다고 한 것을 말해준 것과 똑같잖아요. 성경 봅니다. 여기에 18절 말씀 가운데 부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9절 아니죠 말하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니라. 이게 말했어요. 자, 주님께 돌이킬 수 있고 또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시켜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인자는 갈 길을 가지만은 인자를 판 자는 화가 있다 하면서 차라리 그에게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는 자기 할 대로 가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예수님은 정죄되어져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때 그제야 정신이 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선생이 무슨 죄를 졌느냐? 돈 내놔라. 돈 주면서 선생 내놔라.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났다. 우리하고 관계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할 말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너무 가슴 속에 양심이 찔려서 성전에 돈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몸을 입혔든지 창자가 터져나왔다. 이 가죽이 찢어져서 창자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는 어떤 일에 있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반전시키는 기회가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것은 어떤 가운데서 앞뒤가 가로막혔고 사방팔방 다 가로막혔고 어떤 가운데서 끝났다 이제 여기서 죽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정말 반전시키는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느웨 성 40이 되면 이 성이 멸망한다 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요나를 통해서 기회 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이사야에게 전해주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변혁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또 돌이키게 되어졌죠. 18년을 더 살게 되었죠. 요나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망하리라 했지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반전시켜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대열 속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만 됩니다. 아집을 버려야만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만 됩니다.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의 것 가지고 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자, 주님의 것 가지고 산다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안 되니까 그제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 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시간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